하나님, 비가 오는 이 아침, 늘 변함없는 날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늘 평온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자신들의 일로 하루를 채워가지만 우리는 내 것에 앞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의롭게 살 자가 누구냐 우리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왜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이 계시기에 진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8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시편 38편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 829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른 제목으로는 다윗이 기념제에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시편 38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내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손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묻혀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끄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가를 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얻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마다 많아요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을 들었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하여 스스로 그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지만 물론 무대에 서시거나 할 때는 하시겠지만은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때는 평소 이렇게 교회로 오거나
이렇게 다 거리를 다닐 때처럼 이렇게 막 진하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초 이렇게 얼굴 남들이 보기에 우리 노주자님 머리를 예쁘게 하시고 오셨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물론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오늘 무슨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를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좋은 소재라든가 많은 소위 말해 화장, 군더대기 살들을 이렇게 붙이고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다른 예화나 그런 걸 거의 하지 않았죠. 그렇죠? 딱 맨 얼굴로 우리 쌩얼이라 그러죠. 그렇죠? 말씀을 놓고 깊이 있게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꼭 새벽 기도 때 처음 나와서 보셨으면은 오늘 38편 했으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내일은 39편 아니겠습니까? 미리 한번 읽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셔서 집에서 주무시기 전이나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날에 있어서 주일날 분주하게 하고 이렇게 와서 그냥 한번 또 말씀 좋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 속에서 깊이 신앙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예수 복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우리 그냥 단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제목을 안 하고 말씀 읽었으니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전날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한 시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4, 5일 전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오늘 시편 37편 같은 경우는 5번, 6번 이상씩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날 오시기 전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읽으시고,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념제에서 다윗이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할 때에 거기서 불렀던 노래, 그때 지었던 노래입니다. 기념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3.1절 8.15 광복할 때 남들 앞에서 그때의 의미를 담는 시나 기념문들을 낭독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기념제에서 고백한 하나님께 부른 시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탄원하는 시, 애원하는 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많은데, 이 기념제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은 무슨 시편이냐면은 참회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크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가 한 6, 7가지로 분류할 6, 7종류가 나옵니다. 6편, 32편, 오늘 38편, 51편, 102편, 143편 등이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가 언제 지은 거냐면 다윗이 일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크게 지기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충직스러운 신하,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더 감추기 위해서 가장 자신의 충직스러운 신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헷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하로가 되어서 야훼를 섬기는 이 충직스러운 신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입니다. 살인 교사를 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요즘 오늘날의 세태들이 많이 그래서 한번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가장 충직스러운 자기의 오른팔과 같던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꾸미는, 참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만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었을 때 참회하면서 6, 7편의 시를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을 기념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노여움과 그 하나님의 분내심 앞에서 그 다음 2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압박하며 누르며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4절 보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도록 무겁게 내려누르고, 5절을 보십시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요. 그래서 6절 보면 내 모든 곳이 아프고, 7절에 허리에 어떤 병이 있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놓으시는 그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 죄를 바라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죄에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 우리도 주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바라보시는 눈 때문에 내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허리가 열병이 나고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여호와 앞에서 크고 씻을 수 없는 율법으로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짓고 나서 그의 평생에 이 죄로 인하여, 물론 죄를 안 지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자신이 지었던 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이 죄가 평생도록 다윗을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죄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평생에 그 죄가 자신의 앞에 끊임없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여러 죽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사람들로 돌로 때려 죽이게끔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라고 기뻐했던 스데반도 그거 죽는 앞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울 역시 바울이 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평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그의 평생에 그가 고백하는 사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처럼 모셨던 우리 한국 교회에게 큰 성도, 우린 성자나 성인이 아니죠. 정말 이런 분이 참 더 나오셔야 되는데 라고, 제가 참 그분의 발뒤꿈치만이라도, 물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정말 닮고 싶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MBC에서 제안이 왔었대요. 20억 내면 김수환 추기경처럼, 아니 2주 동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매스컴에서 방영하겠다. 영락교에서 거절을 했대요. 가톨릭은 그걸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업적이나 이런 부분, 물론 인간의 업적이 그렇지만 그 얘기를 차치하고 이분이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제정했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템플턴 상을 받으셨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수상소감, 그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지켜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많은 세계 매스컴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그 상을 받아들고 한 첫 마디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신사 앞에서 목사로서 머리를 조아린 신사 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그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서 본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평생을 그 젊었을 때에 총회가 결의를 하고, 총회장을 지낸 힘으로 총회가 결의를 하고, 물론 본인이 총회장 때 한 건 아니지만 총회가 결의를 하고 실행했던 일제 친사에 가서 신앙인으로서 머리를 조아렸던 그것이 평생 자기 마음속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인인데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다윗이,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작은 죄를 졌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사람들이 선합니까?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죄를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간음죄와 사람을 죽인 살인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 의기양양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한경직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고백, 그 죄가 그들 평생에 있어서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며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38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봐 그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애달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엄청난 신앙의 영적인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 말 못한 하나님이 아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죄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단지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정말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가 내 평생에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깊이 하나님에게로 빠져들어가는 매개체로서, 나의 영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 함께 주여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큰 범죄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의기양양하게 싸울 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의롭다고 전혀 말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 고개를 떨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처럼 우리 앞에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이 더 깊은 주님과의 연관을 맺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갔던 다윗과 바울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